소망을 믿으며 거듭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살아감을 깨닫고 고백하게 하옵소서. 나만의 드러남이 아니라 이웃의 관심과 사랑으로 함께 더불어 살아감을 깨닫게 하옵소서. 교회 공동체가 있으므로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사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영적 지도자인 이종명 목사의 모친께서 별세하셔서 우리도 슬픕니다. 죽음의 소식이 있을 때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더욱 소망하게 하옵소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유가족을 위로하여 주시고 어머니의 신앙을 본받아 더욱 믿음의 굳세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설교를 통해 우리의 심령에 주님께서 찾아오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열린 마음이게 하옵소서.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또 하나님을 종종 잊고 사는 죄인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살게 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선언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시 3번 시편 4편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손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하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우리 찬송 195장 부르시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김영미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이미 알고 계시는 주님, 저희는 그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과 우리와 함께 돌보고 마음을 나누어야 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더 깊이 원하시는 것을 묻고 말씀을 묵상하고 나의 믿음을 더욱더 강건하게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담임 목사님 어머님의 장례로 마음이 힘든 목사님과 그 가족을 위로해 주시고 그 어머님을 통해 그 어머님을 안아주시듯이 가족들도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송악교회 성도들, 또한 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들, 자기가 처한 장소에서 이 시간을 기억하며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마음들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붙들려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만을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남경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3장 5절에서 8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먼저 잠언 3장 5절에서 8절 말씀 봉독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다음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8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그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이제 특별 찬양 있겠습니다. 주의 옷자락 만지며라고 하는 가사가 마음에 와닿습니다. 이 찬송을 기억하시면서 늘 주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러한
친정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상중에 계셔서 저에게 이 예배를 부탁을 하셔서 여러분 앞에 서는데 떨립니다. 장난이 많이 떨려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음은 활짝 열고 말씀을 듣는 그런 시간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성경 말씀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 이 말씀도 꼭 기억하시고 범사에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사는 이러한 믿음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신 것입니다. 기독교의 신앙 중에 죽음을 이겼다라고 하는 이 부활의 신앙보다 더 강한 것은 없습니다. 죽음을 이긴 신앙,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매우 강력한 내용인 것입니다. 세계 1차 대전과 세계 2차 대전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부정적이게 되었고 절망적이게 되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으로 죽은 사람들이 그 얼마며 그 전쟁으로 인한 폐허가 얼마였는지 온 지구는 부정적이었고 절망적이었습니다. 심지어 미국에서는 사신의 신학, 신죽음의 신학, 신이 죽었다, 신이 살아있다면 어찌 이런 전쟁을 통해서 이 많은 사람들을 죽게 내버려 둘 수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교회와 신앙들이 급격하게 낙하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에 독일에서 책 한 권이 출판이 되었는데 몰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쓴 희망의 신학이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이 책이 출판되었고 목사님들에 의해서 읽혀졌고 목사님들은 설교 시간에 희망이라고 하는 말을 입에 담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된 이 희망이라고 하는 말은 성도들의 마음속에 담겨지게 되었고 마음속에 희망이 담겨지면서 교회 안에 생기가 돌기 시작을 하였던 것입니다. 근데 이 몰트만의 희망의 신학이라고 하는 책 속에 있었던 그 희망은 우리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이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이라고 믿는 그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에 우리는 절망적일 수가 없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것이다. 이 생기가 성도들의 마음속에 감돌기 시작을 하였고 그때로부터 시작하여 교회는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이러한 기독교 신앙과 교회의 뿌리는 전적으로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 기독교가 시작이 되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뿌리는 성경입니다. 성경을 뿌리로 하지 않고 말하는 것은 다 공허할 수가 있고 상상적인 이야기일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아주 거창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 어디에서 나오는 이야기야? 라고 했을 때 성경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이야기를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부모된 우리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너희 아빠가, 네 엄마가 성악교회의 직분, 권사의 직분, 집사의 직분, 이런 직분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다. 이러한 것을 남겨주기보다는 네 엄마 아빠는 이 성경 말씀을 붙들고 이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을 붙들고 평생 하나님을 예배하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며 오늘 여기에까지 이르렀노라고 말하는 것이 더 값지고 더 위대한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 엄마 아빠가 이 성경 말씀 붙들고 사셨는데 나도 이 성경 말씀 붙들고 살아야지 하면서 그들은 신앙에, 성경에 깊이 뿌리를 내리며 살 것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오늘 잠언서 3장 6절의 말씀입니다.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가는 길을 지도하시리라. 제가 이 말씀을 좋아하는 것은 이 말씀이 저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저는 잘못된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목사로 살면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40대가 되던 어느 날 제 자신이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며 사는 자가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안 믿는 가족에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성격이 급하였고 화를 잘 내고 거짓말도 쉽게 했고요. 다소 폭력적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교회를 나가게 되었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줄 줄로 믿었습니다. 내 성격이 변하고 내가 달라지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져 있지 우리 아버님 성격이 그랬고 우리 아버님이 그렇게 살고 나도 그렇게 비슷하게 사는 이 나는 사람의 힘으로 달라질 수 없는 것이다. 오직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착한 사람이 되려고 했습니다. 남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신학교를 가게 되었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은 제 속사람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속에는 여전히 죄가 있었고 나쁜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청년 시절에 제 속에 있는 욕망은 저 자신조차도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하고 주님을 찾아도 뒤돌아서면 여전히 나는 나였던 것입니다. 신비한 경험을 하기도 했어요. 내 속에 있는 욕망과 씨름하면서 철야 기도를 하였을 때 일입니다. 하루는 기도 중에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너의 죄를 깨끗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음성을 듣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씻어주시고 예수님만이 나를 살게 하시는구나. 정말 예수님이 좋았어요. 그래서 목사가 되는 길이 정말로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 속에는 죄가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목사가 되어도 죄된 마음이 떠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겉으로 평안할 뿐이지 속으로 화를 내는 건 여전하였습니다. 입으로는 괜찮다고 하지만 속으로 욕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좋아하는 것처럼 하였지만 속으로는 미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계속 살다가 미국까지 가게 되었고 그때 제 나이가 35이었습니다. 덴버 콜로라도에서 목회를 할 때 교회 청년들이 한 25명 모였습니다. 그들에게 신앙을 담아주기 위해서 그들을 데리고 산상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자란 아이들도 있었고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아이들도 있었고 저하고 나이가 한 10살, 15살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세대 간의 차이도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신앙을 담아주기 위해서 설교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았습니다. 하는 말로 첫 번째 설교 시간은 죽을 썼어요. 설교하는 저도 어려웠고 듣는 그들도 답답하였을 것입니다. 숙소에 돌아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저들의 가슴 속에 그리스도의 신앙을 담아줄 수가 있겠습니까? 내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에 제 마음에 계속해서 솔직하라. 네가 솔직하게 말해야 한다. 라고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시간에는 제가 청년 때에 그들 나이 많았을 때에 내가 잘못 하나님을 믿었던 것에 대해서 다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목사가 되어서도 진실하지 못하고 몰래 술도 한잔하고 뻐끔 담배도 피고 교인들 눈을 속이면서 살았던 것까지 다 털어놓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았구나. 나 좋을 때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같았지만 뒤돌아서서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었을 때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 좋은 대로 내 욕망을 쫓아서 살았구나. 내가 이런 잘못된 신앙, 거짓된 신앙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내가 변화되기를 바랐던 내 자신이 부끄럽구나. 내 삶에 하나님이 머물지 않고서 어찌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기를 바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인도하시리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 길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정말 복되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범사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경우를 말합니다. 혼자 있을 때든지 누구랑 함께 있을 때든지 환경이 좋을 때든지 좋지 않을 때든지 나에게 돈이 있을 때든지 돈이 없을 때든지 하나님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말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말은 바꾸어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의식하는 거.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쳐다보고 계시는구나. 이거와도 같은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쳐다보고 계시는구나. 이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지요. 국부론을 쓴 아담 스미스라고 하는 분은 그의 책 도덕 감정론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을 가리켜서 공정한 관찰자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고 공정한 관찰자가 내 속에 있는 것은 가슴 속에 또 한 사람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3장 4절에서 마음에 숨은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 마음에 나를 바라보고 있는 또 한 사람이 있다. 이런 표현인 것이고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가리켜 속사람이라고 하나님과 함께 다시 태어난 속사람이라고 하였고 예수님은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실 때에 내 인생은 진정 거듭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자 빌립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두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네가 아직껏 알지 못하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두 번째 하신 말씀이 내가 지금 하는 말은 내가 꾸며서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속에 계셔서 이 참된 말을 하게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내가 말을 꾸며서 내가 좋은 말을 하고자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속에 계셔서 나로 하여금 진실된 말을 하게 하시는 것이다. 내 인생을 참되게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나 예수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있다. 요즘처럼 어려운 이런 때에는 내 안에 계신 주님, 정말 내 안에 주님이 계셔서 그 주님 붙들고 살 때에 우리가 넘어지지 아니하고 실망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이겨 살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 없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참 좋은 이야기인데요. 보디발의 집에서 관리인으로 그러니까 매니저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유혹하는 거예요. 그때 요셉은 청년이었어. 피가 뜨거울 때였습니다. 여자의 옷자락만 보아도 가슴이 울렁이는 그런 나이 때였습니다. 근데 하루는 보디발의 아내가 그의 옷자락을 잡으면서 이 집에 아무도 없어. 너하고 나뿐이야. 보는 사람이 없으니 우리 동침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숨기면 그만이라는 것이죠. 보는 사람이 없으면 누가 알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요셉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으리까 하면서 단호하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고 고백하면서 그는 단호하게 거절을 하였습니다. 사람은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알잖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압니다. 다른 사람은 보지 못해도 하나님은 아는 거예요. 내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 거지 나는 알고 하나님은 알고 하나님과 내가 같은 자리에 있는 거예요. 같은 자리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 하나님의 그 자리에 내가 있기 때문에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아는 것이고 그러게 하나님은 내 안에 계셔서 나를 바라보게 될 때에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인정하였으니까는 살 수가 있었지 만일 그때의 욕망에 넘어갔다라고 한다면 그는 타락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고 그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 그를 살게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말씀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갑니다. 훗날에 우리 딸 아들에게 네 아빠는 이 말씀 한 구절을 붙들고 살았다. 이 말씀을 놓치지 말고 살거라. 이렇게 남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난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것을 믿는 거예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렇게 믿었기에 그런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께서 계셔서 나를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때에 그 하나님과 더불어 내가 거듭난 삶을 살 뿐만이 아니라 아무리 우리 앞에 엄청난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나를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넘어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안 믿으면 믿지 않게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게 확신이 없는 것이고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자신감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으면 힘이 생깁니다.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에요. 내 속에서 생수가 솟아나는 것이에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이지요. 저는 안 믿는 가정에서 목사가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을 믿어서 거듭나기를 원하였습니다. 거듭나기를 원하는 것이었어요. 부자가 되는 것을 원하는 것 아니었습니다. 목회의 어떤 기적적인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을 체험한다라고 한다면은 나를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 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이것이 증거될 것이다 라고 저는 믿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살았더니 다른 욕심 없이 하나님 나에게 오셔서 내 인생 거듭나게 해주소서 이거 하나 붙들고 살았더니 이제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은퇴하고 이제 나이가 70이 되고 80이 된다 할지라도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내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저는 천국에 이를 줄로 믿습니다. 한때는 내가 이렇게 산다고 누가 알아주나? 솔직하게 살고 더 진실하게 살면 살수록 억울한 일만 당하고 세상으로부터 따돌림만 당하고 손해만 보게 될 터인데 하면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좀 소홀히 여긴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말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때의 저의 심정은 속빈 강정과 같았습니다. 속빈 강정과 같아요. 허우대만 멀쩡했지 이 속에 아무것도 없는 등신 같은 그런 존재인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경험해 보았습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만이 우리가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은 누구나 약해요. 인생은 누구나 부족합니다. 인생은 누구나 다 죄인인 것이에요. 내가 설 수가 없어요. 살면 살수록 점점 허리가 굽어지고 거꾸러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정답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 때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세례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누가 뭐라 그래도 죽음이 내 앞에 온다 할지라도 나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저 천성에 이를 것이다. 누가 우리를 당하내겠습니까? 이러한 믿음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귀한 말씀을 나누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귀로 듣는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이르렀을 때에 성령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셔서 잘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시고 좋은 열매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21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정성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기에 그것이 귀하여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시간입니다. 지금껏 살아온 것도 감사하고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길이고 은혜인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나만을 위하여 사용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역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은 그 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물질 때문에 가슴 조이고 눈물 흘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욕심껏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럴 때라 할지라도 믿음 꺾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 굳건히 붙들고 늘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구하옵는 것은 특별히 병중에 있는 교우들 기억하여 주시고 어머니를 여의고 슬퍼하는 아들과 딸들, 가족에게 주님 주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천국의 소망으로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형제 간에 자매 간에 더욱더 따뜻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 살아가는 가운데 그 빈자리를 메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송악감리교회를 복을 허락하여 주시되 이 교회가 이 지역의 밑거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송악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이 소문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심령들 속에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복나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19로 일상생활과 함께 전통적인 신앙생활이 어려워지면서 예배 소홀하면 신앙의 나태로 영적인 위기를 처할 수 있습니다. 대면 비대면 예배에 성실하게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의 모친 한 성례 권사님께서 85세의 연세로 소천하셨습니다. 장례 다 마칠 때까지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거기를 가서 목사님 안아드리고 사모님 안아드리고 그러고 싶은 마음들이 간절하실 터인데 제가 어제 오후에 갔다 왔거든요. 가는데 3시간, 오는데 2시간 반. 거의 길에서 시간을 다 잡아먹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목사님께서 전도사님에게 전화를 해오기를 내일 아침 8시경에 운구행렬이 이 송악교회를 거쳐서 이렇게 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때에 오셨다가 목사님, 사모님, 가족들 위로해 주시고 또 시간이 가능하신 분들은 그 차를 타고 장지에까지 가서 하관 예배를 같이 이렇게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금일 예정되었던 이진경 교수와 함께하는 기독교 신앙 이야기는 5월 첫째 주일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속회 모임과 선교의 원래 모임 잘 모여주시기를 바라고요. 예배 순서지 뒷면에 보면은 지난주에 있었던 이름들이 그대로 다 있어요. 아마 목사님께서 안 계셔서 이걸 어떻게 손을 댈지 몰라서 아마 전도사님이 그냥 이렇게 프린아웃 한 것 같은데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제는 그 영상 비대면 예배 드리는 분들 인사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준비가 됐습니까? 예.
예, 이선영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음소거 하시고선 인사들 나누시기 바랍니다. 저는 누가 누군지 몰라서. 이종숙 교우님, 혁은 저거 전도사님 이름 같은데. 김현남 교우님 이렇게 들어오셨어요. 여기 있으나 거기 있으나 모두가 다 주님 안에 거한 줄 믿고 우리 모두 환영하는 마음으로 박수 한번 치십시다. 예. 다른 교회 소식 있으신가요? 예. 또 새로 오신 교우님들 계신가요? 예. 그럼 우리가 이제 끝나는 인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들 한 번 더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44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길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과 함께 가정과 일터로 돌아갑니다. 한 주간도 살 때에 틈틈이 주의 성령의 감동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가슴을 어루만자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발걸음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늘 곁에 있는 이웃들을 돌보며 그들에게 주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하늘 거룩한 백성들일 수 있도록 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시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이 주를 섬겨 예배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일마다 때마다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